제1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우리도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두려움이 있고 염려, 근심이 있고, 예수님은 이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6장에 저는 성찬식 할 때마다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염려하고 살아요. 생리적으로 염려가 들어오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오늘 여기 시편 140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된다 그러면 염려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계신다. 그것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사울 왕에 쫓겨서 이렇게 광야를 헤매고 있는 다윗의 생리적인 구조로 보면은 당연히 두렵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대통령 경호실에 있는 무술로 말하면은 전부 검정띠, 총도 최첨단 총으로 다 무장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울을 지키라고 3,000명 수비대를 줬더니 반명해 가지고 계속 다윗이 광야에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아내라고 3,000명이 그 다윗을 이잡듯이 잡으러 돌아다니고 있는 그 가운데 어디에서 숨어서 살겠어요? 오늘도 잡힐 수가 있는 거고, 오늘 안 잡히면 내일 바로 잡힐 수가 있는, 어떨 때는 바위 하나 두고 바로 그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지경까지 갔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잡히면 죽거든요.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에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라 야훼 엘리,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대적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분이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대적만 보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평범하게 시편 140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대적이 있는 사이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하고 차이는,
우리는 그냥 대적만 봐요. 나쁜 놈, 죽일 놈, 썩을 놈, 망할 놈, 그 막 욕하고 막 죽어버려라, 대져버려라 막 그렇게 하고 내가 힘만 조금 더 가지면은 저놈을 내 손으로 어떻게 확 장을 지져버린다 이제 막 그러고 막 하는 그런 녀석을 보고 막 분해 가지고 막 화가 나고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막 얼굴이 벌개지고 그러는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다고. 그 대적을 보면서 그 사이에 누가 계시는 것을 항상 믿었냐면은 라 야훼 엘리,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 구조적으로 항상 생각을 했던 거죠. 아, 저놈이 있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사울 왕이 이제 그 엔게디 굴에 화장실 보러 굴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 굴에 다윗이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이제 되게 이제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들어가면은 저 굴 끝이 안 보여, 어두운데. 그러니까 이제 돌아서서 급하니까 굴 앞을 보고 하지 굴 앞쪽을 보고 일 보는 사람 없잖아요. 굴 앞쪽을 보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바로 뒤에 누가 있냐? 다윗이니까. 이제 창을 가진. 그래서 이렇게 창을 대고 딱 한 번만 던지거나 이렇게 손으로 팍 치면은 이제 사울이 죽거든요. 철천지 원수. 그래서 죽입시다. 그럴 때 다윗은 절대 죽이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적 그 사울과 나 사이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고 방식을 배우셔야 돼요. 대적과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대적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자,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셔요? 자, 이 대적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이거를 살려두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대적을 내가 대적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고 전지하시고 어디에 있는 거나 다 항상 함께 계시고 편재하시고 나의 모든 걸 지으시는 분이네. 내 몸뚱아리도 지으시고 저 대적도 지으시고 광야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저 대적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고 하나님이 뭔가 아셨으면 뜻이 있는 거고 그러면 해결해 줄 방법도 하나님이 가지실 거고 이것이 내게 있는 것은 뭔가 내게 하나님이 뭔가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그냥 일직선상의 대적과 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런 구조에서만 가능한 생각이죠. 자동차가 가다가 그냥 뒤에서 나를 들이받았어. 기분 나쁘죠. 때려가지고 이씨 죽일 놈 살릴 놈 막 그러면서 이제 욕을 할 판인데 오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잖아. 시편 140편의 구조로 이제 딱 사고 방식이 정리가 되는. 하나님이 왜 나를 뒤에서 들이받게 하셨지? 이렇게. 저 들이받는 동안에 하나님이 못 막으셨을까? 그냥 안 막으신 이유는 뭐지? 그럼 나는 하나님이 지금 이 나를 뒤에서 들이받게 한 저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대적만 보는 게 아니고 저 실수한 운전수가 그냥 졸다가 들이받은 그러한 것으로 1차원적으로 그냥 평면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딱 계셔가지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이제 내려서 운전수 멱살 잡고 뭐 고함 지르고 요새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제 다 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데
내려서 다 인사를 하는 거죠. 아, 들이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쳤어요? 예, 그게 이러한 사고 구조로 살고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감사헌금부터 내요. 저도 그렇고 저는 이제 자녀들한테 그런 일을 가르치거든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항상 감사헌금을 해라.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유익이에요. 시편 119편에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입니까? 대적과 나만 있으면은 절대 유익이 아니에요. 내 손해예요. 두려움이에요. 염려, 근심이에요. 불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떡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 고난은 내게 해가 되지 않냐고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깨달아서 더 큰 복을 받게 하시는 거거나 아니면 내가 어리기 때문에 더 큰 자로 장성하게 하시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왜 물도 많은 그런 곳으로 인도해서 좋은 평탄한 길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미 닦아놓은 그 길로 가면 룰루랄라 하면서 뭐 소풍 가면서 뭐 그렇게 재밌게 갈 수도 있는 길이 블레셋으로 갈 수도 있고 아라비아 광야를 막 찔러서 갈 수 있는 길도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마라라고 하는 쓴 물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면서 시내산까지 가겠어요? 왜죠? 성경 다 아시잖아요. 훈련이죠, 훈련.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이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거야. 이 길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광야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입니까? 유익입니까? 유익이죠. 여러분 몸이 조금 아프다. 뭐 가정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단박에 1차원적으로 생각해. 대적과 나. 그러니까 막 두려움, 염려, 근심, 원망, 불평. 막 맨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 문제, 이 대적이 사라졌다. 설사 이제 없어졌다. 뭐 약 먹고 그냥 병이 나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병이 안 오죠. 그죠? 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나쁜 놈이 지나가면은, 지금 저한테도 있다니까요. 이 죽일 놈이 지나가면, 또 다른 죽일 놈이 안 나타나냐고. 그 이씨거든요. 우리 제 사모님이 이씨요. 또 다른 이씨가 안 나타날까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세상 이제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앞에 대적은 있거든요. 단박에 김정은이도 대적이고, 일본은 그러면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한일 정상회담 하면은 다 사과하고 독도는 가져가시오. 일본에서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이 반도체 올라가고 코스피가 5천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일본에서 자중하는 소리가 들리기는 합니다. 네. 한국 애들 저 독도로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좀 독도 이야기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독도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다른 대적이 없나요? 이거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건데 우리에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하는 이 사고방식 구조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골리앗도 상관이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계시면 골리앗도 상관없다. 아니 가데스 바네에서 실패한 게 뭐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안악 자손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쟤네들은 우리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 뭐가 다르냐면 쟤네들은 안악자손하고 1차원적으로 딱 맞닥뜨려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그 머릿속에 안악자손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이 사고방식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 아멘. 제발 좀 그렇게 사시라고요. 무슨 일을 당하거나, 오늘 내가 무슨 사람을 만나거나, 무슨 일을 당하거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대적만 있는 게 아니고, 손해보는 일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손해보는 일을 통해서 내게 더 큰 것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아닙니까? 이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140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훼 아도나이 오츠 에슈아티, 주 여호와만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12절 13절에 이제 뭐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도나이 야훼 오츠 에슈아티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럼 여호와가 계시는 것은 1차 이제 우리가 해결이 됐고, 2차는 그러면 이 여호와는 그러면 대적 편이냐 내 편이냐? 다 같이 내 편. 믿는 자의 편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고 정직한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욥이 끝까지 친구들을 해먹은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거죠. 하나님은 정직한 나, 내가 특별히 뭐 하나님 앞에 거역하거나 오만한 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지금 아직 대답을 안 하실 뿐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내 정직함을 다 검증해 주시는 변호를 해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욥은 첫째로 그걸 생각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궁핍한 자를 채워주시고 고난당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내게 지금은 내가 지금 이 대적으로 인해서 화를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셔서 더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의 이러한 두 번째 사고방식,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빼앗긴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적어도 지금 이제 제 대학 시절을 돌아보면은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항상 플러스 10개월을 나는 예수를 진짜 더 믿었던 사람. 제 나이에 10개월을 더해서.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근데 어찌 됐든 하여튼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나쁜 놈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다 용서했고 뭐 그랬지만은 그 사람만 없어지면은 대한민국이 정말 세상에서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뼛속 깊이 믿고, 제가 이제
그 청소년부 담당 교사였는데 애들 모아놓고 정말 이제 다 회개했어요. 칼 막스 자본론을 제가 가르쳤어요. 그때 당시에 뭐 원서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미국 이제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미국 문화원에 가서 이제 그런 책들을 빌려다가 그러니까 애들이 뭐 영어로도 해주지만은 그런 생각을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래 되고 그래서 막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막 이렇게 수가 굉장히 많아졌어. 그러니까 우쭐해가지고요. 아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체제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나도 큰 사람이 한번 되어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꿈을 그러고 펴고 있을 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일단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온전히 제 인생에 그 하나님이 저 대적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자체를 일단은 불신했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상태가 지나면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고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드시는 분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밤새도록 치약 바르고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다방에 모여가지고 어디서 모일 건가 그렇게 하고 뛰어다니고 이런 일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의 상태를 정의롭게 만드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단 한순간도 믿지를 못했던 거죠. 내가 열심히 하면은 저 나쁜 놈이 물러갈 거고 그래서 이 체제가 바뀔 거고 그래서 세상은 좋아질 거라고 단순히 그런 평면적인 그런 생각만 했던 것이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야훼 아도나이 오츠 에슈아티 이렇게 외치지를 못했던 거죠.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 회개했다니까요. 제 인생에 가장 희열을 느꼈던 때가 그 양반 총 맞고 돌아가셨을 때 국립공원에 여기에 안장한데 거기 묘 위에 그 묘 쓰는 사람들이 검정 그 장화 신고 올라가서 막 흙을 팍팍 밟을 때 제일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회개했어요. 그것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살리시고 궁핍한 자를 채워주시고 억울한 자를 해결해 주시는 야훼 여호와는 아도나이 주 여호와는 오즈 나의 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에슈아티 나를 구원하시는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내가 뭘 책 몇 권 번역해가지고 애들 가르친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정경들한테 돌 몇 번 던진다고 데모 몇 번 더 참가한다고 그래서 세상이 달라집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무기력 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건 어느 순간에 깨달은 거죠. 우리 어머니는 이미 그때 알고 계셨던 일을 나는 똑똑한 나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야훼 아도나이 오츠 에슈아티
주 여호와만 나를 구원하시는 힘이시다. 따라하십시다. 거기 7절에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시작.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이 말씀을 이제는 믿으셔요. 나를 구원하는 이는 내가 아니고 세상의 돈도 아니고 어떤 권력도 아니고 오직 야훼 아도나이 주 여호와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시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게 만드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하실 이는 야훼 아도나이 주 여호와밖에는 없다. 믿으십니까? 이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구원하시는 힘은 삼성 반도체가 아니에요. 한화가 아니라고요. 배 만드는 한화가 아니에요. 야훼 아도나이 주 여호와 주 여호와만이 우리 나라를 구원하시는 힘이신 거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설사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뭐 우리에는 양도 일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다 뺏기고 없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오주 예슈아티 나를 구원하시는 이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 아멘.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베드로는 그분을 바라보니까 주여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오라. 그래도 그분 바라보니까 막 물 위로도 걸어가는 거예요. 풍랑이 막 일고 있는 그 바다 위를 또벅또벅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대적을 본 거죠.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풍랑이 떡 보이는 게 오마이갓 내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 그러고 생각하니까는 그냥 풍덩 빠진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건져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그 다음에 왜 의심하였느냐? 왜 우리가 물에 빠집니까? 물 위로도 걸을 수 있는데 대적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데 풍랑이 아무것도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왜 빠졌어요? 의심했기 때문에. 의심했어. 뭘 의심했어요? 야훼 아도나이 오츠 에슈아티 예수님만이 내 구원의 힘이십니다. 이거를 믿고 가면 물 위로도 걸어갈 수 있는 거를 그것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냥 빠진 거예요. 제발 맨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좀 물 위로 걸어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게. 호수비 5천 되는 게 이재룡이 잘해서 그럽니까? 1900년대 성령의 불같은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약발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를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죠? 나를 구원하시는 힘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을 믿기 위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대적은 크고 작고 수도 엄청나게 많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맞닥뜨릴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 그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힘이시다. 아멘. 야훼 아도나이 오즈 힘 권세 에슈아티 나를 구원하시는 힘이시다. 이것을 영혼에 깊이 새겨놓고 오늘도 아마 대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 의지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나를 구원하시는 힘은 주 여호와이시다. 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선하신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지정하여 주셔서 거기에 순종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행복해지고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시편 140편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만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포악한 자들이 많고 악인의 손이 오늘도 우리의 목을 조이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빠뜨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허연 일을 바라볼 때마다 기가 막히고 참으로 어디로 피할 수가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단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야훼 아도나이 오츠 에슈아티, 내 구원의 능력이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발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무지함과 우매함을 다 씻어주시고 내 눈이 밝히 보아 구원의 능력이 되신 나의 하나님 야훼 아도나이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를 병원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시며 의인들이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 때문에 그 앞에서 살게 되는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는 눈을 주시옵소서. 심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손에서 벗어나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새 힘 주셔서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믿음의 굳건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힘이 붙인 자에게 강한 힘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 저들을 구원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도 두 손 들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종이 오늘도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악인의 괴계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하여 결단하는 이 영상 예배 참여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